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막을 지킨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냉담하였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죄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당사자인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뒤틀리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떠오르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1절의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노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눈 녹듯 사그라진 것처럼 마치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놀랍게도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냉담하시다, 냉정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이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이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꺾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왕을 향해서 목이 곧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이 곧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거만하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거만하고 교만했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지 않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방법대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 즉 자신이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지혜를 통달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지혜를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통달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자신의 인생을 망하는 데 지름길과 같다라는 것을 그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의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수면 밑에 있었던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는 한강에 있는 그 한강 밑에 깊숙이 있는 오물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뭐 바람이 불어서 뭐 파도가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면 밑에 있던 그 오물들이 싹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아까도 기도를 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좀 잘 나가면 참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세등등해요. 아니, 본인 외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그렇게 직장에 취직하려고 아둥바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어렵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느냐? 제발 뽑아만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10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그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자를 지금 청빙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청빙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수요일 날 만나가지고 준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여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이 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정말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나름 일을 편하게 해주려고 인수인계를 사실은 안 해도 될 걸, 와서 그 다음에 할 걸. 그런데 미리 와서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그 우리 뭐 민장로님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이제 준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목사 정도 되니까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 여기 뭐 편하게 쉬려고 오는 겁니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우리 정전사님이 있을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배려도 해주고 저도 배려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 준전님은 4일 나올 것을 3일만 나오게 하고, 그 하루는 오후에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 저 사역자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앞으로 평생 목회하는 거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 자기 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아주 좋은 마음으로 3일만 대신 저도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접을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나 안 했던 것 중에 못했죠. 그때는 뭐 할 이야기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민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새벽 기도회도 한번 좀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목회자에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정도의 그 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기가 찰 이야기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신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안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결국은 뭐 오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그리고 그분의 그 이력에 보면 아팠었어요. 심하게 나을 수 없는 병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교만하구나.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잘 품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청빙해서 쓰는 게 맞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가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돈으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은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제는 그들의 교만이 극에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하심에 노출된 상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도 그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심으로 슬퍼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정과 그리고 그들의 번영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마음이 순간 흔들리게 되는데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한다고요? 정하겠다.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냉담했잖아요. 모세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냉담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장신구, 금은, 보석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했던 그 폐물들이 바로 금은 이런 보석들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얻게 된 폐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남았던 것들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즉 너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이거를 단절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까? 빼앗아 간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 안에 있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탁시키기 위해서 이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별 소용이 없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륵과 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줄기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갑자기 장막 하나를 취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즉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모세는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회막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3층에 올라갔더니 청년부실에 그 성막 모양이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보고 내가 이거 가지고 그때 설교하면 좋았을 거를 했는데 누가 성막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보니까 그 예전에 말씀 전했던 것들이 쭉 생각이 나던데 거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 안에. 어찌됐든 간에 사실 성막의 다른 이름이 해막이었는데 여기서 모세의 그 해막은 그런 해막이 아니었습니다. 별도의 해막,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으로 모세의 전용 해막이었습니다. 성막과는 달리 작은 텐트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백성들의 머무는 그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세는 거기에 그 해막을 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기는, 즉 일종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해막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역할을 유지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분명한 것은 7절 말씀에 항상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모세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해막이라고 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6절의 내용 바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무리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항상 장막을 치하여,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즉 모세가 해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는 습관처럼 항상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어떤 기도의 은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눈 교제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그러면 기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듯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해막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서 그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늘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그것도 어디에서요? 해막 안에서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상당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그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그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무게감이, 그 자리가 자신의 그 어깨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도자인데 누군가에게 이 자신의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모세는 상당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뭐 많이 있어 봤잖아요. 부교육자로 많이 있는 부교육자 교회에 섬겨봤는데 외롭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같이 하고 힘들어도 같이 하면 참 힘이 되고, 또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담임으로 나오니까 진짜 바라볼 것은 이 하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외롭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 목사님들이 혹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 뭐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한들 그게 뭐 해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다른 지도자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는 언제나 해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의 인생의 무게를 거기에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 만든 일이, 그들은 그의 형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로 보지 않았겠지만 그는 큰 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자히 행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에서,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임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는 멀리에 장막을 치고 해막을 만들고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모세 말고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민수기서부터 나오긴 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는 모세 옆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염없이 그 장소에서 모세를 기다리며 지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 중심으로 이사도 오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생활을 다 바꿔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되어서 교회도 10년 다녔던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한들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데 회막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는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훗날 여호수아가 갈렙과 믿음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에 서서 모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그는 직접 보고 배우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던 겁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여호수아를 가도록 인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대를 이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회막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힘썼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본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자신만의 회막을 만들어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회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회막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책을 썼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렇게 5만 번 응답받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그 골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골방이 바로 그에게는 회막과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회막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회막과 같은 그 자리가
혹시 이제는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졌다면 다시금 무너진 해막을 일으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해막과 같은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